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영이 괴로워 그랬는데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같이 말씀하시고라는 말씀이란 말이 에이폰을 일컫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하는데 앞에 이같이 말씀하시고라는 말은 이같이라는 말은 앞의 내용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앞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죠. 주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라 그랬죠? 12 사도, 주의 사도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포스텔로스라고 하는 사도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이 사도들이라는 말이 선생이 가리키는 교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들에 속한 신령 형체들을 가리켜서 사도들이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고 오늘날로 가져오면 목자들을 일컫는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에서 볼 때의 사도들이나 목자들이나 그들이 하는 일은 선생으로서 주님이 일하시는 신령 활동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들이다 이런 말이 뜻이에요. 자, 저 세상에서는 사도적인 사람, 이 세상에 사도된 자들이 저 세상에 천사 되겠네, 그렇죠? 네. 천사들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고 그 성품과 동일한 이 세상에서는 사도들, 목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계시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는 방편으로 누구를 삼았다? 누구를 세웠다? 사도를 세웠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사도들이 주님 일을 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 사도들이 중생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오늘날에는 가리키는 목자들 그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교리 안에서 그 어떤 일들을 가리키는 목자라는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신령 진리에 속한 개별의 형체들이 사도들이고 목자들이니까. 또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요 라고 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신령 인성이고 주님 자신을 걷는 말씀의 뜻이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신령 진리가 비롯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진리가 선에서 나왔고 선이고 주님 자신이니까. 우리 공부했잖아. 그렇죠? 사랑과 지혜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서술할 때에는 신령 인성에서 발출된 선생으로서 신령 진리 안에서 일하는 개별적 형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개별적 형체들이 누구라고? 사도들이고 또 역시 목자들이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이들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또는 신령 지위로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요.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신령 존재로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요, 또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좀 어렵죠, 그렇죠?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을 성령 그랬어, 그렇죠? 성령이 일한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일하는 개별적인 형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 세상에는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서는 중생한 사람들로 옛날에는 성경 말씀 사도들이 가리키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목자들이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목자들이 아니고서는 교회 안에 안내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저 세상에 천사들이 심판했잖아. 그래서 안 그래서 계시록서에 보면 천사들이 다 심판했잖아. 주님이 하셨는데 천사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말이 추상시에서 교리 안에는 신령 진리로도 주님을 표징한다고. 이해되셨죠? 그들이 그 가운데 있단다면 이 가운데서 당연히 천사들이 사람이라고, 사람. 중생한 사람들. 그 사람이 뭐냐 그랬더니 사도리라고 불렀다니까, 다. 12사도가 12명의 사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중생한 모든 자들, 그는 말씀에 드셔야 그들을 12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주님만 하세요. 10만이 됐는지 100만이 됐는지 그래서 아무도 몰라. 그냥 주님만 하셔. 중생한 모든 사람들을 사도리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뭐하냐 그랬더니 제가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가리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천계로 들어올릴 목적에서. 이해되셨나요? 네, 그들을 선사들이라고 불렀고 사도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하냐, 심판하는 일을 하는 거야. 심판하는 일. 악들을 끊어내는 일을 한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냐고. 야단한 일만 하는데 권면하고 야단한 일만 한다고. 그게 악을 끊어내는 것이잖아. 그죠? 보혜사 성령이 뭐 한다 그랬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기로. 그랬잖아. 보혜사 성령이 주님이 영이잖아, 영. 그 영이 뭐 하냐니 심판하는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냐니 천사가 하고 이 세상에 사람이 한대.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한테 힘들겠냐고. 근데 가르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는 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뭐로 보니까 시험에 들어? 사람으로 보니까 시험에 드는 거야. 사람으로 보니까. 예? 저가 하나님이 보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시험을 겪는다, 이런 말의 뜻이요. 양자관계에서. 그러니까는 그 분별할 능력도 누구에게 있다? 본인 자신에게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래서 그 해답 뭐였어요? 주님께 우리 가르침을 주셨잖아.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낼 수 없고 악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낼 수 없느라. 삶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이 하늘을 우르는 자인지 세상을 우르는 자인지. 선한 열매를 낸다는 말은 사랑이나 사랑에 속한 지혜에서부터 선한 삶 가운데 있자, 이런 말이잖아.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쫓는 사람들은 뭐야, 다 사꾼목자들이야. 사꾼목자들. 양의 비유에서 우리 가르침을 주셨잖아. 이 일에 오면은 양떼를 두고 다 도망간다고. 이 일이가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양들이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 자기 목적에서만 쓰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거 못 알아듣는 사람 뭐 있어? 그 사람이 가르친 말이 세상을 쫓는 말인지 하늘을 쫓는 말인지. 하나님 믿으면은 축복받고 몸도 건강해지고 사업도 축복하고 자식도 좋은 대학교 가고 뭐 별거 어쩌고 다 이런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 뭐라고? 사꾼 목자들, 사꾼 목자들. 그런 사람 따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되죠. 그들이 말하는 기도 내용은 다 그 가운데 있잖아. 그죠? 전부 다 끝까지 다 기도가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가운데를 우상숭배다 그러는 거예요. 제사상에다 절하는 거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쫓는다, 이런 말이 되죠. 하나님을 발바닥에다 두고 나 좀 섬겨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머리에 꼭대기 앉아가지고 주님 발바닥에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섬겨주세요. 주님의 종이야. 자기를 섬길 종. 이건 우상숭배자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을 머리에 두고 자기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쫓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분별할 목도 누구에게 있어요? 그 본인에게 있는 거야. 내 마음이 지옥을 향해 있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한다 이런 뜻이요.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 있는 자를 사꾼 목자로 저는 우상 숭배자네 거짓 목자네라고 정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인데 누가 한다? 저 세상에서 천사가 하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 목자가 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 가르침이 있었다고 앞에서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말씀이라면 에이폰을 거는 말씀의 뜻이에요. 영이 괴로웠다. 그런데 괴롭다는 말이 선동됐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선동하다, 어지럽게 하다, 불안하게 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앞뒤로 가져오면 발꿈치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지금 선동됐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왜냐면 발꿈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줬고 앞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겼단 말이에요. 씻긴 데도 지금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발 씻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악과 거짓들이 정화. 발이 가리키는 데서 악과 거짓들이 정화를 이끄는 말씀을 뜻이에요. 발이 뭘까? 자연적인 것들과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연적인 것이라고 하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을 이끄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가운데서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그쵸? 정화된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한번 목욕한 자들은 발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한번 목욕했다라는 말은 중생한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번 중생한 자들은 자연적인 일들 관계에서 오염될 수가 있거든, 항상. 우리가 손과 발이 더럽혀지는 것 같이 오염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때마다 정화해만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했더니 발꿈치에서 들어 올렸는데 이것이 성원의 성취란다 이런 말의 뜻이 앞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발꿈치라는 말은 지옥의 경계의 지옥 안에 데서 너희들을 들어 올렸거든. 들어 올려서 목욕한 자 삼았거든. 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성원이 성취를 거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가르침으로부터 자기가 지금 어떤 이제 동요가 일어났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말에 의해서 영이 괴로워서 선동됐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해가 되셨죠? 이 가운데 있었으면 좋은 반응에서 괴로워하지 않았겠네. 이 가운데 아직 있지 못한 데서 괴로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가르침을 줬는데 나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나는 이게 목욕한 자도 아니고 발꿈치로부터 들어올린 반다도 아니네 라고 하는 데서 마음에 괴로움이 생겼겠잖아. 안 그렇겠어? 그 내용이에요. 영이 괴로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증언하여 이르되, 증언한다는 말이 확증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르다는 말은 에이폰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어리신 주님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확증과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하고, 최고의 뜻에서는 신세에 속한 것들에 대한 신령 확증과 여기서 비롯된 주님의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영은 불변한 신령 확증 또는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되다는 말은 선과 진리 측면에서 이 같은 상태를 끄는 말씀이 뜻이에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라. 자,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제자를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니까. 주님을 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네? 주님을 판다. 사랑해서? 그렇지. 사랑이 뭐라 그랬죠? 선을 한다. 선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있을 것이란다 이런 말이잖아. 그렇잖아. 나를 판다는 말이. 잘 알아들으셨네. 한 건 하셔서. 너 중에 나를 팔리다는 말은 제자들이 가르치는 영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선이 있는데 이 선에서 분리시킨다는 말의 뜻이구나. 그렇죠? 그게 뭐였어? 알아보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정반대의 뜻에서 내가 아까운 데 있는 것을 주님 팔아넘긴 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선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선에서 떠나 분리돼서 아까운 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부터 진을 팔아넘긴 자가 된 거예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를 의심하더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말의 뜻이죠. 네. 성어리신 주님에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여기서 비롯된 어떤 이해나 생각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본다는 말은 눈으로 본다 이런 말이 뜻이기 때문에 이해나 생각 또는 깨달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구에 대하여 말하는지 의심하더라. 알았다 몰랐다. 알만한 지식 가운데 있지 못했다. 이 다 의심하다라는 말이 아포레오라는 말인데 어쩔 줄 몰라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근데 이게 포로스, 자원, 길을 모른다 이런 뜻인데 포로스라는 말은 자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런 뜻이야. 나를 제자들이 가리키는 믿음 안에 쓴 것들에서 주님을 팔아넘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야. 여러분들하고 똑같았네, 그쵸?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었다 이런 말의 뜻이야. 근데 금방 대답을 하셨잖아. 이야, 여기 제자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야. 나를 팔아넘긴다는 무슨 말이지?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선 그 자체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서 떠나서 반대로 정욕이나 아까운 데 빠지는 것을 나를 팔아넘긴다는 말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의심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이에 예수의 품 안에, 이 품이라는 말이 콜포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심장은 사랑에 대응한다 이런 말의 뜻인데 심장이라는 말을 가리키지 않냐고 심장이 가까운 품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리키는 진리하는 것들이 주님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어리신 주님에서 비롯된 주님과 하나 된 사랑이나 인애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심정이 뜨거워 할 때 사랑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잖아. 그렇죠?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심장이 제가 지금 막 요동치고 있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이잖아. 그렇죠? 주님 품 안에 안았다는 말은 주님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구나. 제자들이. 그렇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유다야. 그렇죠? 선 안에 있는 자,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이구나 라고 잘 볼 수가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런 목적 없이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어. 그럼 말이 되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데 이 유다가 가리키는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구나. 아주 명확하잖아. 왜냐면 아래에 지금 유다가 언급돼서 나오는 것이니까. 품 안에 그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의지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이 의지하여 있다는 말은 아나케이마이라는 뜻인데 위로 기댔다. 주님을 향하여 기댄 놓여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 설명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되셨죠? 무슨 말인지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라 나오는 회답이 바로 나와버렸네. 예수께서 사랑하신대. 이들을 향한 주님의 자비나 은혜가 있는 것을 뜻하는구나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 안에 가슴 안에 주님 품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나 은혜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라는 말 긴장해서 써야 되겠네. 아무 데서나 은혜라는 말 쓰지 말고 주님을 자비한다는 말 쓰지 말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써서는 안 되겠네. 그렇죠? 그렇잖아. 이거 보면 지금 주님의 은혜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섭리하신다. 사랑에서 나온 섭리가 있다 이런 말이 뜻이고, 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께서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 말을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뜻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머리짓을 하여 그랬는데 시몬 베드로 아까 우리 티타임 때 공부했죠.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여기서는 영적인 사랑에 속한 총명에서 나온 지식들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짓이라는 말은 머리를 흔들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신호를 보냈다 이런 뜻이요. 베드로에 속한 믿음으로부터 신호가 나왔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믿음에서 비롯된 신호인데 여기서는 영적인 사랑에 속한 총명에서 나온 신호라고. 의지가 주님 사랑에 대응하고 이해가 주님 지혜에 대응하는 것이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않겠어? 네. 새로운 의지에서 나온 총명이 있었겠죠? 여기서 나온 머리짓이라고 하는 신호가 있었다 이런 말이 뜻이에요. 영적인 사랑에 속한 총명, 영적인 사랑 안에는 총명에 속한 지식들을 뜻한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앞에 우리 주는 나를 팔아넘긴 자가 누군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겠네. 그쵸? 그 가르침이 아래 설명돼서 나왔어요. 말씀하시기를 말씀한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주님께서 나를 팔아넘길 자가 누군지 말하셨거든. 근데 그 말한 자가 누군지 말하라 이런 말이 뜻이잖아. 말하라는 말이 묻다 이런 뜻이야. 물어서 알아내다, 알아채다 이런 말의 뜻이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에게서 나와 어떤 의문이나 탐구가 있었고 여기서 비롯된 이해나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 자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기대어. 그대로 의지했다는 말이 아나핍토라는 말의 뜻입니다. 겸비 안에 있다 이런 뜻이 겸비 안에. 근데 기대라는 말이 에피핍토라는 뜻이에요. 정반대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교만에 속한 겸비 안에 있지만 교만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상태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가슴이란 말은 스테토스라는 말의 뜻인데 도드라진 이런 뜻이에요. 도드라져 있다. 평평한 데서 위로 도드라져 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하나는 겸비 안에 있는 영적인 들어갔다는 말의 뜻이고 반대의 뜻은 교만 안에 있는 애욕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주님 품속에 이 가운데 있는 것들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로 마치 주님을 향한 겸비에 속한 애정 아닌 것 같은 반대로는 교만에 속한 애욕 아닌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에게 말하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누구이니까 누구이니까 주여란 말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고 속도에서는 신령 선에서 쪼개 나온 교리에 존재하는 거룩한 선의 측면에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켜서 주여라는 말의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시여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파생된 겸비에 속한 거룩한 선에서 분리시키려는 교만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날 팔아넘길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좀 묻는 것이니까 자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전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성언이 주님에서 비롯된 대답한다라고 하는 분별이나 판단을 뜻한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고 내가 한 조각을 적시고 적시어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라. 한 조각은 뭘 줬다는 말일까? 떡? 빵? 빵? 한 조각을 줬다는 말의 뜻이잖아. 빵이 뭐라고 그럴까? 신령? 선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성만체에서 설명도 나왔잖아. 빵 나오잖아. 빵이 신령 선을 주님 가리키는데 이게 내 몸이야, 내 살이야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빵이고 신령 선을 표시한다는 걸 잘 볼 수가 있고 이 신령 선에서 쪼개나와 빵을 내가 줬어. 그렇죠? 그 빵을 내가 먹었어. 빵이 전유된 선 안에 있는데 그렇죠? 내가 거룩한 선 안에 있다는 말. 이게 유다야. 이게 유다. 유다가 거룩한 선을 표징한다고. 근데 이게 팔아넘긴다면 정반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한 조각을 적신다 그러는데 밥토란 말을 썼어요. 밥토. 물들이다, 적시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이 밥티조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밥티조라는 말은 세례를 주다라고 할 때 밥티조라는 말을 써. 세례가 뭘까? 악과 거짓들이 정화를 통한 중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한 조각을 적시어서 줬다 그랬으니까 마치 겉보기에는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된 주님의 신령 선에서 파생된 거룩한 선과 이 선에 속한 충만한 진리 아닌 것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유다에 대해 나를 팔아넘긴 유다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것이니까
마치 주님에게서 온 것으로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올바른 뜻에서 선한 뜻에서 유다가 가리키는 것들 안에 있는 것 같은 정반대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한 조각을 가져다가 찢고 적시어 결과적으로 마치 주님의 신령선에서 파생된 거룩한 선한일 것 같은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에 물들어 있는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선을 팔아 넘기는 것인데 설령 제자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뜻에서 주님에 속한 유다에 속한 것들을 팔아 넘겨버리는 전적으로 관능적인 감관적인 사람과 밀착된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론 유다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가롯 시몬의 유다에게 주더라. 마치 주님에게서 유입된 같은 마치 주님에게서 유입된 것 같은 외적인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과 밀착된 또는 함께하는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아까운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이것들로부터 성원하신 주님에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거룩한 선한 것들을 분리시킨다는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꿈치가 가리키는 지옥의 경계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내는 어디 있어야 된다? 유다가 가리키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행위하는 것들이.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무엇과 밀착되어 있어요?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잖아. 여러분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 있잖아. 지금 이게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이라고. 이 가운데 유다가 있어야 돼. 열매면 유다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근데 이 가운데에 있는 것들 팔아놓은 것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악이라고.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으로부터 이 유다에 속한 것들을 팔아 넘겨버린다 이거예요. 주님을 팔아 넘긴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 이런 말이 되죠. 이해되셨나요? 별로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낸 유다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와 밀착되어 있다?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반드시 주님을 이루는 선형의 목적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신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것을 악용하는 데서 어떻게 주님을 팔아넘기는 아까운 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졌다?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이 일들 안에서 주님 나라가 성취된 거예요. 한 끗 차이로 지옥과 천계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걸 최후 심판 그러는 거 최후 심판.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이 일들 안에서 하늘의 속한 것과 지옥의 속한 것들을 나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게 최후 심판이란 말의 뜻이라고. 저 세상에 가면 그리고 여기서 나눠가지고 너 가만 보니까 너 자신의 목적에서 썼네? 지옥. 가만 보니까 너 하늘에 속한 거네? 천국 이렇게. 누가 갈라? 그 자신이 가는 거야. 그 자신이. 왜? 자기 성질을 일치하지 않으니까 안 간다 이런 뜻이야. 내가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이해되셨나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조각과 함께 라는 뜻이에요. 조각을 받은 후에 조각과 함께 메타 주님으로도 조각과 함께 라는 뜻이에요. 마치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한인 것 같은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과 밀착된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을 뜻한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 측면에서 우리 설명을 주는 것이니까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해서 나갔어. 그러니까 반대에서 조각을 받은 후에 라는 말 받을과 함께 이런 말을 설명해서 나온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거짓된 생각들이 들어왔겠네. 그쵸? 아티브니까 그때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간지라. 사탄이 뭐라고? 그 악에서 나온 이 안에 있는 거짓된 생각. 그렇잖아. 아까 우리 티타임도 공부했잖아. 악마, 사탄, 귀신이 뭘 가리키는 것인지.
아, 이 안에 사탄이라고 하는 거짓 생각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나왔다? 유다에서 나온 거야. 가룟 유다가 가리키는 악에서 나와서 사탄이 그 가운데 거짓 생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결과를 어떤 이유들을 드러내겠네, 그쵸? 당연히 나오잖아. 마음이 악하고 악한 데서 사탄이 들어왔으니까 거짓 생각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어떤 일들이 생겨나겠네. 그 말이 아래의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정반대의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탐욕적인 악에 속한 거짓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성원하신 주님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서 비롯된 앞에 이 상황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어렵지 않게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할 것을 속히 행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 나왔고 어떤 일들을 속히 행하라. 생각에서 나왔다, 의지에서 나왔다? 의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의지에서 나왔다는 말은 정반대로 정욕이나 정욕적인 악에서 또는 탐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에서 나온 어떤 일들을 행한다는 거짓에 속한 행위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악마는 의지에 속한 것들, 사탄은 이에 속한 것들, 행하는 것은 결과 안에 있는 것들. 공부했잖아, 우리가.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네. 다 금방 알 수 있는 말이. 행할 것을 속히 행하라. 근데 이거 속히라는 말이 더 빠르게, 아주 신속하게 라는 말의 뜻이니까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마음에서. 마음이라는 정욕이나 탐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향하는지, 무엇을 향하여 말하는지 이것을 앉은 자 중에 아무도 아는 이가 없고, 조금 바뀌었네요. 앞에 이 가르침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제자들이 그것을 뭘 가르치는지 몰랐다, 이런 말의 뜻이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에게 말을 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그 어떤 일을 행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악을 알면 이런 일이 생길까, 생기지 않을까? 악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다는 말이에요. 내가 말했죠. 그 사람이 악을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교리적으로 아는 것은 금방, 이건 아는 거야. 근데 교리적으로 아는 지식 아는 것들을 내가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기까지는 얼마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 많이 드렸죠. 인애라는 말은 이웃사랑을 걷는 말씀이 뜻이에요. 성경에 인애라는 말, 이웃사랑이라는 말. 이웃사랑이란 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네. 다 알잖아. 이웃사랑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지. 성경에서 주는 이웃사랑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내가 교리적으로 가르치면서도 5년이 넘도록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이웃사랑이라는 말. 무슨 말 아시겠어요? 5년이 넘도록 인애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이런 말의 뜻이요. 교리적으로 가르치면서도. 인애라는 말을 모르는데 주님의 돈 생명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말을 알까 모를까? 모른다는 말이에요. 5년이 넘어가니까 인애라는 이웃사랑이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고 그때 어렴풋이 알았어요. 7년이 넘어가면서 사랑이란 말을 알았단 말이에요.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의 생명에 속한 영혼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7년이 넘어서 내가 알았다니까. 나도.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고. 인애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 가리키는 선생도 그러한데. 예?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 왜 모르느냐? 이 인애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야. 말했죠? 엄마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지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각하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 제가 왜 엄마를 요즘 홀대하지? 지각하는 것이지. 그 사랑이 좀 멀어졌다는 말이잖아. 이거 지식으로 합니까? 지각하는 것이지. 자식이 부모가 날 사랑해. 지식으로 알아요?
여러 가지 품어져 나오는 품성, 행동, 말, 행동 그 가운데서 내가 지각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다시 말하면 인애나 사랑, 주님에게도 생명이라 가르치는 이웃사랑이라는 인애나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말은 내가 그 가운데 있기 전에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런 말의 뜻이죠. 내가 그 가운데 있어야지 아 이웃사랑이란 말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지각한다는 말의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이란 말은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뜻을 지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딱 한마디로 설명하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과 똑같은 건데 이웃을 향한 그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씀 뜻이에요. 네? 내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똑같다 이런 말의 뜻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 안에 있다고. 그 사랑에 속한 성품을 닮은 주님의 세운 사도들이나 목자들은 똑같이 그 사람 영혼을 향한 그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를 가리켜서 인애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고,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해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해되셨죠? 그럼 내가 얼마만큼 성장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내 탐심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요즘 뭐 드라마 보고 그런 거 많이 나오대. 공로적인 거 주장하는 거. 근데 진정으로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냥 주는 데서 기뻐하는 거다. 주는 데서 기뻐하고 자식이 건강한 데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넣으신 사랑이라고 하는 생명하는 자들은 그 이웃을 향해서, 길 가는 이웃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길 가는 이웃을 향해서까지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그들이 지옥에 속한 영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냔 말이에요. 사랑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배 아파하는 자식이 침상에 병실에 누워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 그게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냐는 말이에요. 똑같은 마음이야. 그게 사랑이잖아. 이웃의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 안에 나와서 영적으로 병들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얼마나 바라겠냐는 말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해가지고 들어 올리려니까 필요에 따라 야단도 하게 되고 칭찬도 하고 배질도 하는데 그 자식들은 그거 알아 몰라. 모른다는 말이에요. 왜 쟤 나를 미워하지? 나 다리 밑에 주워왔나? 배반하고 나가버린다는 말이에요. 피로 인연 맺은 혈육간에는 그래도 인연이 있어서 부자가 안에 끈이라고 있는데 영적인 것들은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걸로 딱 종집으로 찍어버린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 아픈 마음을 말로 헤아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애씀과 수고가 공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주님 사랑이라는 말의 뜻이죠. 성경에 말했잖아.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의입니다. 성경 가르치면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는 것이 없다. 내가 어떻게 성장하면 영적으로 다시 중생하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떠나가지고 이거 생명 안에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야. 이 가르침에 뭘 우리에게 주시겠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는 오직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단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가운데 있다를 팔아 넘겨버리네.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자들은 잘 몰랐다 이런 말. 그걸 뭘 가리키는지를. 제가 모르는데 그들도 알았겠냐고 똑같이. 자, 그러니까 그에게 무엇을 향하여 말하는지 이것을 아는 자 중에 앉은 자 중에 아무도 아는 이가 없더라라는 뜻인가라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독해요 불영명한 이해를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돈깨를 맡았음이라 하고, 돈깨란 말은 상자를 끊는 말씀의 뜻이에요. 돈깨란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데 글로소코모이란 말의 뜻인데 이 글로사 혓바닥 할 때 이 혓바닥이라는 말과 콤이죠.
가지고 가다 운반하다는 말이 결합된 말이에요. 성경에서 방언한다 그럴 때 이 방언이란 말이 혀를 다 헬라어에서 언급된 말이에요. 혀가 그냥 구부러져서 말한데 이거 방언이란 말로 엄청나게 오역을 해서 그들은 사용을 하는데 이 혀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이해하는 사상이 낱말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교리와 관계되는 내용들이 전부 다 내 마음이 선 안에 있어. 이 선에서 나온 지혜라고 하는 총명의 지식들이 들어왔네. 이 선에서 나온 지혜에서 비롯돼 낱말이라는 것을 동원해가지고 겉으로 표현해내는 교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혀가 뜻하는 말의 뜻이요. 중생한 자들은 그해 불에 임했다는 말은 그 불이라고 하는 사랑에서 나와 하늘의 교리에 속한 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 말을 모르니까 따따붙다 방언한데 이런 말로 오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방언들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 그들이 만들어낸 조작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 나는 방언했는데요. 말 빨리 해봐. 다 방언같이 말 나와. 아무것도. 전부 다 쓸데없는 일들이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혀는 뭐라고? 교리와 관계되는 내용들이에요. 교리는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게 교리들이야. 하늘의 낱말들을 동원해가지고 선에서 나온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하늘의 용어들을 동원해 선이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하는 낱말들을 동원해서 뭘 가르치고 있어요? 교리를 말하고 있잖아. 혀가 지금 다 교리와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그 말이 동기라는 말의 뜻이요. 근데 이게 상자라는 말은 수용 그릇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잖아. 아, 교리적인 지식들을 담는 기억지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구나. 교리들 어디 들어왔다? 기억지에 들어왔다. 기억지는 뭘까? 기억적인 지식들이 모아져 있는 곳을 기억지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들이라고. 내가 여러분들이 가르쳤는데 이 교리적인 것들이 어디 들어와 있어? 지식으로 들어와 있어. 뭘 섬기고 있어? 이것이 유다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유다가 뭐니까? 선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아, 겉사람 안에 있는 유다를 섬기고 있다는 말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거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자들이 이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잘 모르는 불영명한 상태에 있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제가 책에다 어떻게 정리하나 했더니 선한 뜻에서 주님에게서 봤을 때 거룩한 선을 위한 교리적인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 기억지 않은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든지 명절은 무슨 말일까? 해오르때. 삶에 속한 기쁨에 예배하는 것들 뜻하는 거예요. 유대 민족들이 지켜야 했던 명절들을 모두가 다 삶에 속한 예배하는 기쁨이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은 이집트에서 해방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추수절은 진리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기쁨과 즐거움 안에 예배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런 말은 선한 삶 그 자체 안에 있는 예배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명절이 지켜야 했던 명절이 주는 우리 가르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에 속한, 삶에 속한 기쁨이 예배하는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사든지 라는 말은 선용을 위한, 아까 공부했잖아요. 아구라. 샀고 파는 것. 가르침이나 지식들, 교류. 선용을 위한 교리적인 지식들이 가르침이나 교류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제자들은 알았다 몰랐다? 다 모르는 불영명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혹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든지, 그런데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인 성면에서 가난하다 이런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재산이 많다 없다? 재산이 없잖아. 형이 재산은 뭘까? 물질,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들.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없다는 말은 무지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 무지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은 부자 되기를 원하네? 아, 선과 진리에 속한 넉넉한 또는 충분한 또는 충만한
지시가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창세기서나 뭐 복음서에 기술되고 있는 여러 가난한 자들은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위에는 다른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 주님에게서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몰라. 무지 안에 있어. 이 무지 안에 있는 것들에서 탈출해가지고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 이게 부자다. 성경의 부자. 왕궁에 있는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 그쵸? 이게 거지 나사로가 그 가운데 있는 자를 그는 말씀이죠. 부자 안에 있고자 원하는 가난한 자. 이 되셨나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부자가 되겠네. 그렇죠? 세상에서는 상대적인 것들이 있어가지고 남의 걸 뺏어야지 내가 부자 되잖아. 근데 영적인 것들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있고자 원하는 것만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악에서 물러나는 것만 그만큼 되는 것이니까. 제가 물러나지 아니한 것만큼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셨나요? 그 말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뜻이죠. 무지로부터 성과 진리에 대한 지식들이 결핍만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향한 열망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주입될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 이 같은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모든 가르침들은 영적인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한 것이라 하더라. 자, 성원이 주님에도 비롯된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 시각이나 가르침에 대한 것으로 잘 알았다 몰랐다 잘 알지 못하는 매우 불영명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30절 보니까 그러므로 거기서 그 한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이제 좀 바뀌었나요? 그러므로 거기서 그쪽에서 에케이노스 저쪽에서라는 뜻이, 그 같은 상태에 있는 것들에서 한 조각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제 결과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쵸? 조각을 받았다는 말의 뜻이잖아. 바꿔서 악으로 바꿔놨다는 말의 뜻이잖아. 그쵸? 자, 매우 불영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마치 겉보기에는 주님으로부터 취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 같은 조각이잖아. 그쵸? 유다가 받은 것이니까. 정욕이나 탐욕에서 취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로 곧 나갔다. 곧바로 나갔다는 무슨 말일까?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랬더니 뭐라고? 밤이라 이에 밤이라. 밤은 뭘까? 밤이 뭘까? 성경에서 지옥 안에 있는 상태. 성경에서 매우 어두움에 갇힌 지옥의 저주나 영벌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은 뭐냐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 있는 것들은 또 다른 편으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과 밀착된 유다가 가리키는 선 안에 있는 것들은 그것들을 향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이 있는데, 여기서 정반대로 그 자신을 우러를 목적에 존재하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선이 뭐로 바뀐다? 악으로 바뀌게 되고, 이 악 가운데 있는 한은 밤이 가리키는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자, 이 같은 가르침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잘 알았다 몰랐다 잘 알지 못하는 매우 불영명한 어둠 가운데 있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기 이전에는 그걸 안다 모른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 사람이 거듭나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선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간다, 이런 말의 뜻이요.
내 안에 있는 악을 알려면 악을 알만한 뭐가 들어와야 된다? 빛이 들어와야 돼. 빛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주님에게서 천계로부터 빛이 내려와 가지고 이 지옥의 어둠 가운데는 악이 뭐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 거야. 등불을 켜가지고 침상 아래에 놓는 법은 없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죠. 등경 위에 둘 때에 어둠 가운데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보인다 이런 말이 뜻이죠. 빛이 없으면 그 자신이 악 가운데 있는지 가론 유다 가운데 있는지 진정한 유다 가운데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매우 불영명한 상태에 있다 이런 말이 뜻이죠. 그런데 주님에게서 빛이 내려와야 돼. 그렇죠? 주님은 큰 태양이시. 그렇죠? 큰 태양에서 빛이 내려와 가지고 나를 비춰야 되겠어. 그런데 주님은 이미 비추고 있네. 그래 안 그래? 비추고 있잖아.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떠서 비추고 있는 거야. 방향은 누가 틀었어요? 지구가 틀었잖아. 지구가. 그러니까 내가 틀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은 영원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미 하늘의 태양으로 창조된 사랑으로 나를 뭐를 비추고 있단 말이야. 빛을 비추고 있다고. 나는 그 빛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방향을 틀었어. 내가 스스로가. 지구가 자전해서 어두움을 맞이한 것 같이 내가 방향을 틀어서 밤을 맞이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럼 내가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틀어야 되겠어. 그래야지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보지. 그렇잖아? 주님을 내가 튼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쪼개 먹은 조각이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천계의 태양은 여전히 나를 비추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튼다라는 말의 뜻은 그 태양에서 쪼개 먹은 작은 태양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작은 태양이 나에게 있어서 이 작은 태양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뭘 본다? 내 안에 있는 악을 본다. 너 안에 들보를 보라. 주님에서 쪼개 먹은 태양이 나 안에 없으면 빛이 나와 안 나와? 빛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네 태양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을 못 내고 있네?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 숯불 안에 있어, 숯불. 어떻게 해야 될까? 태양이 아직 밝으려면 선이 성장해야 되겠네. 선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 떠나는 것만큼만 선이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요 가운데에서 내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악한 것이야 라고 성경에서 가르쳤으니까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아는 것만큼 이게 악한 것이네 라고 떨쳐내려고 애쓸 때에 그 선이 물러나는 것만큼만 비례해 가지고 딱 그만큼만 선이 들어와서 요 선에서 나온 빛으로부터 뭘 본다? 내 안에는 악을 보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밝은 빛 가운데 있으려면 선이 성장해야 돼. 선이 성장하려면 그만큼 악에서 물러난 어린아이라고 하는 순진무구한 상태로 나간단 말이에요. 무슨 아시겠어요? 이때 성장한 어린아이를 지혜에 속한 순진무구한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사랑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중생한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이 가운데 있다 있지 않다. 이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지혜에 속한 사랑하는 것들이 실천되는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분명하죠. 누구 문제야 다 내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게서 사랑과 지혜에 속한 생명 안에 있기 전까지는 내 자신의 악을 볼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밝은 빛 가운데 있는 것만큼만 내 안에 악이 조명되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선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악을 끊어내가는 데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뭘 알아간다? 주님의 생명이 뭐라는 것을 내가 알아간다 이런 말이 되죠. 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은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이 순간에 성장할 수 없다라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과 승리하는 저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